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몇 구절 정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암송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암송하고 잘 알고 있으나 이 구절이 어떤 과정과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귀한 복음을 담고 있어서 전후 문맥을 모르더라도 그 말씀만 믿고 붙든다고 한다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배경과 과정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듯이 이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결론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시피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죠.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맞습니다 라고 해서 대화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화했던 내용에서 니고데모가 한번 나오고요. 저 뒤로 가면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요한복음 끝부분 가면 19장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의 거듭남에 관한 대화를 하고 나서 7장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19장에 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이 3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준 것을 깨닫고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승리라는 뜻의 니코스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라는 말이 결합된 헬라식 그리스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그러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바리새인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파리사이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뜻이 뭐냐면 separate 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큰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오는 구약의 율법을 매우 중시해서 율법 준수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와 귀신의 존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구제, 기도, 금식 등 경건 생활에 매우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는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의결 기구였는데요. 로마 통치하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유대 사람들끼리 로마의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였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점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이런저런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먼저 부릅니다. 라삐어라고 불렀습니다. 라삐라는 말은 원래 율법 교사, 구약 성경의 율법 교사에 대한 존칭어인데 유대인들은 스승에게 말을 걸 때나 존경하는 스승을 부를 때 이렇게 라삐어라고 사용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라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런 선생님에게 한 수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라삐라고 부른 이 니고데모가 이제 드디어 말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예컨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가 누구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이 이전에 베풀었었던 표적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다소 뜻밖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쩌면 니고데모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의 의중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로 번역된 우리나라 이 성경에 있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겟네세라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말이고요. 아노센이라는 말은 거듭, 다시 한번, 새롭게 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노센이 가진 다른 중요한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겟네세 아노세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겟네세 아노센 이 헬라어 원어는 새롭게 태어나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해야 되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해야 됩니다. 결국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생물학적인 재탄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깝깝한 친구가, 이 딱한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다 컸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이요, 공회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요 아랫세상, 물리적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윗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오해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헬라어 원어를 또 보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물과 성령으로 라고 우리나라는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 단어가 한 전치사에 두 단어가 다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면 물과 성령이 개별적인 단어가 아니고 공동체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념이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은 물리적 의미의 물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성령,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상징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누구나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도 영적인 탄생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투쟁, 그리고 선행, 봉사 같은 어떤 공로도 영적인 탄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초자연적인 역사, 즉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재탄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영적인 재탄생,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물과 성령을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씻어서 깨끗게 하는 이 물의 이미지와 함께 주어져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물과 영이 사람의 새로워짐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해주는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하고, 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도록 주어지는 원동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과 성령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을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국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그들 마음속에 두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새 영을 통해서요. 3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 곧 성령을 그들 속에 두셔서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령을 따라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을 물로 청결케 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키게 할 터인데, 이렇게 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할 것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처럼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에게 했는데 너 이렇게 놀랄 필요 없다,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과 바람이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이 똑같은 단어인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바람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날리고 나뭇가지 흔들리고 하는 걸 보고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바람의 영향력을 소리나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성령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력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 받아보십시오.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집에 오십시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향방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죄인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요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님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한탄하십니다. 도대체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땅의 일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남을 위해서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성과 신비성에 관한 일, 이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믿는데 하늘에 있는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하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의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이 하늘 일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본 적이 없고 하늘에 있어 보지 않은 자는 하늘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 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일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일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절에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친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살려주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높이 올리고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당신의 죽으심과 연결시켜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죠.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들린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죄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어간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런 말씀의 끝에서 결론처럼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예수를 십자가에 들리게 할 정도로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모든 사람을 살게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갔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써 아버지께와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돈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교회 몇 년 다녔냐? 헌금 얼마나 했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너 같은 사람, 지식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듭나지 않으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단순해서 불합리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을 참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차례가 됐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거듭났나?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삶 속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면 나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이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과 구원과 영생은 오직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거듭나기만 하면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 선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